오늘 우리에게 전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용기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게 신앙의 용기여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자기만의 이 용기로서 왜곡될 때가 많습니다. 그 뭐 내 아집이라든지 내 고집이라든지 때로는 이 불순종을 우리가 용기로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용기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성급해가지고 이를 거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밤낮도록 하신 다음에 이제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뭐하고 있느냐? 검과 뭉치 가지고 뭐하고 있느냐? 칼로 행한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말고의 귀를 어떻게 했습니까?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고의 인생이 또 바뀌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돕는다고 했던 그것이 사실은 보니까 뭐 배짱이 좋고 용기 있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따라서 용기를 낼 때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믿음의 용기는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여러분 용기란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아합 시대 때는 어떤 때냐? 엘리야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는 죄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고 바알 숭배자인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예배했고요. 바알 신전을 세웠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 성경은요 이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만든 왕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왕들이 여러분 오래 삽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이 왕이 여러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또 바알을 섬기게 되고 2년 만에 죽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17장부터 열왕기상 끝까지 누구 이야기냐? 아합 이야기입니다. 사실 열왕이니까. 이 안에 물론 엘리야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는데 열왕기상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열왕기하 시작도 누구냐? 아합이 죽은 후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시작하는 말이. 이럴 정도로 뭐죠? 이 아합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고 엘리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엘리야를 읽으실 때 뭐라고 하느냐? 바로 엘리야 얘기해 보세요. 오늘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뭐하고 숨고. 지금 엘리야가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예요? 하늘이 닫혀버려서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렸습니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러면은 이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숨어야 됩니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하늘이 닫히고 막 지금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때에 비도 못 내리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뭡니까? 이슬도 못 내리게 하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합왕이 선포해야 됩니다. 마치 모세처럼 뭐예요?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어 놓고 땅이 갈라지고 이런 막 믿음의 막 선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해라? 숨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은혜 받을 때 막 흥분하고 충만합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때 뭐예요? 흥분할 때 막 이렇게 막 이게 하나님 은혜인지 뭔지 모르는데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를 때는 한 템포 어떻게 됩니까? 쉬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흥분으로 일하면은 때로는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흥분이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돼? 기도하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이 마음이 어떻게 돼? 계속해서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감정과 흥분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동하실 때 우리가 흥분시키잖아요. 이게 필요한데 그러나 한 번 더 이렇게 주님께 물으면서 할 때 뭐예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이끌고 있으면은 그때는 결정하는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한 템포 쉬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숨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말하는 한 템포 흥분이라는 것은 막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뭔가 좀 사람한테 내가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숨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보세요. 4절도 보십시오. 4절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뭐한다? 먹이게 하시리라. 여러분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치질을 하지만 해요 안 해요? 양치질 잘 안 할 건데 그 썩은 고기를 늘 먹는 까마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물어다 줍니다. 그럼 여러분 먹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예요? 까마귀 준 거 받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의 틀을 깨고 내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으라면 숨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일할 때인데 왜 숨습니까? 이게 아니라 내려놓고 숨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 뭐예요? 순종하는 것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최고조가 됐을 때 때로는 주님께서 스탑할 때 뭐 해야 돼요? 스탑할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진정한 능력인 줄 믿으시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내 고정관념 생각과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아멘하고 갑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사용하기 힘든 사람인 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데 뭐예요? 이게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받아 먹으라. 아닙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받아 먹으라. 아닙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내려서 받아 먹으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아니라고 하느냐. 우리의 고정관념을 벗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고넬료가 보낸 종을 만나게 되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고 거기에 세례를 받고 믿고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부터 뭐예요? 선교가 달라졌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만 자기들만 구원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서 어떻게 전도에 불타는 사람들이 그전까지는 하고 싶어도 이 유대 안에서만 있다가 때로는 움츠러 있었는데 전도에 불타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이 뻗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 하나가
모든 것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숨으라고 뭐 하면 됩니까? 숨으면 됩니다. 스탑하면 뭐 하면 됩니까? 스탑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고정관념 그렇게 깨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뭘 하실 때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시대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님 능력으로 했으면 숨으라고 그랬으면 숨었으면 그리스도까지 숨었습니다. 물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 나중에는 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좀 살려주셔야 되는 나라도 왜냐 엘리야라도 근데 물이 마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로 간답니까? 너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가우에게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바알의 숭배지 이 가장 핵심지 아닙니까? 가장 정중앙입니다. 그러니까 적진의 한복판으로 누구를 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가 사르밧 가부를 찾아가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그에게 명령했으니까 가라는 겁니다. 근데 명령했는지 안 명령했는지 야 그거 나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하고 죽으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나를 믿고 그걸 내게 주라. 그렇게 얘기할 때 그가 순종하는 게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했을 때 밀가루병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르밧 가부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간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뭐예요? 정말로 가난한 집에 그를 보냈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거는요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하고 거의 똑같게 누가 엘리사도 이러한 역사를 이뤘습니다. 신약에 와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물고기도 그죠? 그걸 통해서 뭐예요? 구약에 엘리야가 했던 것을 재현하면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내가 바로 뭐다?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는 뭐예요? 죽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에는 뭐예요? 명절 끝난 그 큰 단에 서서 외쳐 말했을 때 누구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도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마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그 안에서 생명의 물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에게 목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몰라도 가는 겁니다.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순종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보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순종할 때에 순종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엘리야에게 데려가서 엘리야를 살립니다. 그랬더니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도 누구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백부장과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사망 것을 깨뜨리고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구약의 모든 것을 재현해 주시면서 진정 메시아, 진정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구약에서 우리에게 예포해 주면서 말해주고 있으며 이 여인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역사가 신약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도 다 보이지 않으나 순종할 때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어디를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막 부흥이 일어났을 때 성령님께서 뭐예요? 너는 가서 남쪽으로 가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어떻게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권을 맡고 있는 내시가 말씀을 읽고 있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게 가서 알냐 모른다.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으니까 설명해주고 그게 세례를 주고 그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가가지고 에디오피아에게 말씀을 전해서 에디오피아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에디오피아 종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은 없는데 주님께서 숨으라고 합니다. 순종했더니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셨습니다. 또 시냇가에 말았습니다. 시돈 적진의 한목항에 가라 그랬더니 왜 가라는지 모르지만 갔더니 사람과 가보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지 않는 것은요 그 이유가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전체를 다 몰라도 하나님께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편안함을 거부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요 이 순종은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힘든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